대림절 네 번째 시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이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십니다.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뿐만 아니라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동안 비관하고 그리고 한동안 방에 틀어 박혀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라디오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리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신기하게 이상하게 힘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동에 사로잡혀서 시를 하나 쓰셨는데 그 시 제목이 그 이름이라는 시입니다. 가사가 찬 복음성가라도 만들어졌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도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종하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름 또한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름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특별히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런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응답하십니다.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도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내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 또한 위대하고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 요셉이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셨지만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름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장명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묵시를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귀한 걸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외세 침략으로 주권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가난과 핍박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 삶은 한마디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어둠 그 자체였던 그들의 삶에 이제는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로운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무려 4번이나 즐거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즐거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은 뭡니까? 왜 꼭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더욱더 높이시고 예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름에는 이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6절 하반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가 뭘까요? 영어 번역에 보면 원더풀입니다. 우리말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탄생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시고 탄생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일반 사람과 우리와 다르게 출생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선생님과 지도자들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똑같은데 공통점이 뭡니까? 놀라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지켜봤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모두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요.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귀신도 놀라서 떠나갑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원더풀 놀랍습니다. 기묘자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또 어떻습니까? 장님을 보게 하십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십니다. 벙어리가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리를 걸으십니다. 수천 명을 단번에 먹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소녀도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놀라다는 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행하심도 놀랍습니다. 성경에 기라는 말이 놀랍다라는 뜻의 기라는 말이 38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3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행동이나 가는 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그분의 삶을, 그분의 행동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사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펠레 요에츠라고 해서 기묘자 따로 모사 따로가 아니라 기묘자이면서 모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사는 무슨 말입니까? 꾀알 모자 선비사,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움이 많은데 특별히 어떤 놀라움? 우리에게 상담해 주는 놀라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담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사해 주는 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왜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께는 답이 있어 놀랍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죠.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답이 없대요. 회복될 답이 없대요. 치료될 답이 없대요 말합니다. 부도를 맞은 사업가가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답이 없대요. 회사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나쁜 것에 중독되어 방탕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말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우리 아이 답이 없어요. 살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뜻이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펠레 요에츠,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놀라워요. 원더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답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인 제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인 우리가 아니라,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걸 알고 나온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몇 년 전입니다. MBC에서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야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보신 분들, 들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10손가락이 아니라 4손가락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두 다리도 없습니다. 선천성 기억으로 막대기처럼 가늘게 붙어있던 두 다리를 3살 때 어쩔 수 없이 절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리도 없고 손가락은 4개밖에. 아버지가 군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실수한 거예요. 임신한 줄 모르고 감기약을 많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기형아예요. 엄마가 간호사인데도 실수한 거예요. 결국 희야는 그렇게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희야에게도 어려서부터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5살 때였습니다. 피아노에 소질이 있는 걸 알고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손가락 가지고 피아노 치는 것도 힘든데 4손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피아노를 칩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상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4손가락으로 안 됩니다. 발도 없어요. 발도 밟아야 되잖아요. 피아노 치려면. 그런데도 어머니가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결국에 피아노를 배웠어요. 배운 정도가 아니라 전국 학생 음악 연주 평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멀쩡한 애들도 이기고 최우수상을 받게 돼요. 이후에 세계 각지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청와대까지 갑니다. 심지어 북한에도 갔다 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희야라는 아이가 나중에 이제 컸죠. 지금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이 10개 다 있었다면 아무도 나를 신기하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4손가락으로 연주하기에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죠. 4손가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희야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더 바라는 것들보다 위대한 것들을 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희야의 네 손가락이 10손가락 나게 하고 없는 다리가 막 쭉쭉 생기게 하고, 그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요? 더 위대한 걸 주시기 위해서. 그 희야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니까 멀쩡한 사람보다도,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꼭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고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위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강영호 박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강영호 박사님은 공차다가 두 눈을 맞아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까지 받고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눈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았습니까?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삶이 망쳐졌습니까? 아니요. 두 눈은 뜨지 못했지만 용기가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최고위직 공무원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두 자녀 누구보다도 멋지게 키웠죠. 무엇보다도 살아생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준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 본 적 있습니까? 불교가 석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교의 공자, 맹자를 아버지라고 그 신도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신 알라가 있습니다. 알라라는 신의 이름이요 99개, 99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99개 중에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어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대단히 영광스럽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부르지 마십시오. 아버지라고 꼭 부르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우리만, 기독교만, 예수 믿는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예수 이름에 담겨있는 네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에게 임한 저주 가운데 하나가 불안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불안해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불안해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불안해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은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새벽에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샬롬,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겠다. 믿습니까? 자, 이처럼 예수님은 놀라운 모사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예수님이신데 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원인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십니다. 딱 하나, 무엇 보십니까? 믿음 보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각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시면 특별히 6절입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그 놀라운 복을, 그 위대한 일을 한 아기를 통해서 주신대요. 한 아들이래요. 여러분,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요. 하나는 약해요. 아기가 약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약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약해 보여요. 그래서 과연 내 이 문제, 이게 해결이 될까? 이게 의심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뭡니까? 보이는 현상과 약속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보이는 현상은 약해요. 악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영생을 준대요. 답을 준대요. 기묘자요, 모사래요. 보이는 건 약한데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나의 선택이에요. 우리 국제아모니의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기는 어떻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신앙에는 기다림이 많이 필요하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천국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 기다리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아기가 커가는 것처럼 기다려야 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이 아기 예수가 무엇보다도 천국 주실 걸 믿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궁하며 자금 이후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각자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내가 믿어야 됩니다.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내가, 각자, 단수 각자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구원도 믿고 하나님의 답도 믿고 더 나아가 천국도 믿습니다. 그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시기에 믿음과 관련해서 많이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는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죠. 시므온은 보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았더니 아기 예수를 통한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는 이게 뭔 말이야? 이상히 여겨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뭘 꼭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시므온은 어떻게 해요? 시므온은 정작 믿었는데 부모는 이상히 여겼대요. 가까운 부모는. 시므온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대요. 빛을 보았대요. 영광을 보았대요. 천국을 보았대요. 보이는 건 악이에요. 보이는 건 약한데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백화점보다도 이 교회가 초라해 보입니다. 어떤 화려한 곳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임 자체는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보았대요.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게 보이고 내 인생의 천국이 보이고 내 인생의 답이 보인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뭐 상가인데 이게 뭐가 보여? 지금 이 상황이라니까요. 누구는 보이는데 왜 누구는 안 보일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누구는 믿는데 누구는 왜 믿지 못할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시몬은 왜 믿었을까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시몬과 관련된 그 위에 누가복음 2장 위에 보면 강조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읽으면서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성령이 위에,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답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므온은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왜 시므온은 주의 구원이 보일까요? 왜 내 인생의 답이 보일까요? 왜 천국이 보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이니까 이렇게 추운데도 이곳에 온 거 아니겠어요? 보이니까
이 아침에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는 사람은 온다니까요. 보이는 사람은 기다린다니까요. 보이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미련하게 봅니다. 이 추운데 무슨 예배 안 보이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주님 의지해야 돼요. 왜요? 보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얘기만 해요. 그래서 뭐요? 미련하게 보이며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도 말씀합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남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이 구원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해결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미련하게 보여요. 아버지 그 미련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 미련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 미련한 행동 좀 그만하세요. 그 상식에 맞습니까? 우리는 보이는데 그들은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믿어지는데 그들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묘자, 내 인생에 답을 주시는 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놀람을 제거하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림절 넷째 주일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이자 모사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약속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을 믿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약하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의심됩니다. 그러나 분명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읍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